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셨듯이 우리가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매우 솔직한 대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 솔직한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또 거짓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해질 때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나 이 생각을 누군가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평소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솔직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단 12시입니다. 그것은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러 가는데 이 여인은 낮에 홀로 우물에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일부러 그 시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면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무시고 이 여인과 따뜻한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물질적인 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갈증을 인간적인 관계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지만 결코 이 만족함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관계를 통해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아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여 그런 물을 저에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종종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돈, 건강, 문제 해결 같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더 중요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솔하게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아멘. 이 생수는 단순한 위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외롭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솔직한 대답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녀가 사랑과 안정감을 찾으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을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당황하며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질문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핵심적인 문제, 즉 진정한 예배와 영적 회복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때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려는 사랑의 의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감추고 이 외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솔직하게 나올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실패까지도 아시는 예수님께 숨김없이 나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제야 그녀는 예수님의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여인은 오랫동안 예배에 대한 궁금해했었지만 누구에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예배나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진실된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인해 이제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점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며 오직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돈, 성공, 인간관계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을 때 참 예배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며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영적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주시고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갈증을 주님께 맡길 때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